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이 불교에서 우울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불교 정신 치료를 하는 그 정신과 의사 입장에서 제가 이제 매일 환자들 만나고 또 우울하신 분 만나면서 저 나름대로 이래 같이 환자들과 나누고 저는 뭐 이렇게 제가 이 강의하는 내용으로 이제 보고 봅니다. 보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불교에서는 조금 염려되는 게 위로를 잘 안 합니다. 그게 제가 상당히 염려됩니다. 너무 좀 지혜를 강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불교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건 확실합니다. 하면 그대로 됩니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그쪽으로 향해서 자꾸 노력하면 결과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확실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어떻게 보느냐, 사실 우리가 이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정확히 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뭐 감정의 일이든 사회적인 일이든 무슨 정치든 사업이든 모든 것은 그것이 어떤 일어나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봐야지, 정확하게 보고 거기서 뭔가 우리가 작용을 해야지 결과가 나오지. 그 실제로 일어난 것과 동떨어진 뭘 해서는 절대로 결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세상은 인과의 법칙상 이렇게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시는 분도 보면 나이도 좀 있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보면 나이가 좀 들면 혈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은 주로 내과병원을 찾아가죠. 내과병원에 찾아가면 뭐 저도 의사지만 조금 쉽게 혈압약을 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는 혈압이 높을 때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혈압이 보통 높을 때 보면 제가 볼 땐 대략 한 4가지 요인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제일 첫 번째가 심리적으로 좀 예민하거나 불안정하거나 어떤 그 심리적인 게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혈압은. 그리고 두 번째가 보면 이제 이 체중, 또 세 번째는 운동, 네 번째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입니다. 그런 것들에서 변화를 주질 않고 그냥 혈압이 높다 해서 혈압약을 쓰면은 혈압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혈압을 일으킨 아까 말한 그 몇 가지 원인 이것들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당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콩팥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우리가 혈압이 높다 하면 왜 내가 혈압이 높을까? 그 혈압 높은 요인을 쭉 찾아서 그에 따라 해결해서 혈압이 떨어져서 뭐 약 먹을 필요가 없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원인 되는 걸 다 해도 혈압이 안 떨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고 혈압을 올릴 만한 원인은 다 제거됐으니까 다른 더 이상의 문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에게 작용하는 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확히 보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보면 우리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성제거든요. 그 사성제도 우리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냐, 우리가 우리 존재가 뭔가 하는 거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래 보면은 이 보는 거에 따라서 감정도 생기고 반응도 생기고 행동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졌다면 그런 감정을 가질 만한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어떤 환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허무감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 허무감이 올 수 있는 뭐를 그분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인생이 뭐 별것도 없고 뭐 이러다가 죽는다. 그럴 때 정말 그분이 허무감에서 벗어나려면 보는 게 달라져야 됩니다. 보는 거 달라지지 않으면은 이 변화가 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 불교는 뭐든지 정확히 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히 보고 세상에 대해서도 정확히 보고 난 뒤에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불교로 봅니다. 부처님께서 정확히 보고 부처님한테 가장 이 좋은 것을 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보편적인 진리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불교를 하면서 자기한테 손해보는 거 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불교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를 제대로 하면 언제나 자기한테 이득되는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가 우울인데, 우울을 이래 볼 때 사실 불교에는 우울한 건 없습니다. 우울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우울이라는 게 그 영어의 디프레션을 이래 번역했고, 우울이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 쓰였는지 그건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학자가 있으면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요즘은 우울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친숙한 단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우울에 대해서 이 볼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감정입니다, 사실. 이 감정을 우리 불교에서 어떻게 보느냐? 제가 볼 때는 느낌과 감정, 요것으로서 봐야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감정을 보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느낌은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우리 존재가 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럽니다. 온, 색, 수상, 행식, 하나의 온이 다 붙겠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뭐로 돼 있나 하면 정신과 물질로 돼 있다. 이 정신과 육체로 돼 있다. 이래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5가지로 보면 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색, 수상, 행식. 해서 색은 몸입니다. 수상, 행식은 정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또 세분화해서 보면 느낌, 수는 느낌이거든요. 느낌, 그 다음에 상은 인식입니다. 인식은 뭐냐면 느낌은 이겁니다.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은 대상에 가 있습니다. 대상에 가 있는데 그 대상의 맛을 아는 걸 우리가 느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참 맛있다 그럼 즐거운 겁니다. 맛이 없다 하면 괴롭고 덤덤하다 하면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요 감정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행운에 넣을 수 있습니다. 행운. 그러니까 감정은 좋아하고 싫어하고 밀어내고 땡기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행운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불교적으로 보면 우리 존재를 이루는 필수적인 이 어떤 느낌의 어떤 부분과 또 우리에게 행운하면 주로 의지를 보통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어떤 일으키는 것 이것은 다 행운이기 때문에 수온과 행운의 측면에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울도 우리 정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 손도 보면은 그냥 이 덩어리로서 이렇게 봅니다. 덩어리에서 보고 이 손이 언제나 그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손이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궁극적인 실제로 보게 되면 궁극적인 어떤 물질들이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변하고 내게 아니고 또 그런 거를 그대로 이래 겪을 수밖에 없는 어떤 괴로움, 이런 괴로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정신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손을 덩어리로서 보듯이 내가 지금 화가 났다 이러면 화난 것을 화났구나 그 정도만 알아서는 사실 화난 현상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또 화가 났을 때 우리한테 일어나는 영향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났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화났다는 걸 알면 거기서 멈출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까지는 좀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정신현상이 어떤 속성을 가진지 우리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사실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그 아비담마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비담마를 보면은 이 실제란 건 2가지가 있습니다. 관습적 실제가 있고 궁극적 실제가 있습니다. 관습적 실제란 건 우리 감각기관이나 그냥 우리가 이런 평소에 우리로서 느껴지고 보이고 이런 게 관습적입니다. 또 그러거나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 소남 이게 또 관습적인 실제입니다. 그에 비해서 궁극적인 실제는 뭐냐면 그것이 적어도 일어나서 사라질 때까지는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면서 변하지 않는 어찌 보면 그 최소의 단위고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실제가 있는데 궁극적인 실제는 사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물질이 있고요. 궁극적인 어떤 물질, 마음 부수, 그다음 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마음 부수는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조건에 따라. 그렇지만 그 있는 동안은 고유의 성질을 유지합니다. 열반은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정신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정신작용을 할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요 정신인식 과정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정신인식 과정을 알고 요 정신인식 과정은 하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우리는 지금 그대로 존재가 유지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럴 때 정신이 예를 들면 우리가 뭐를 보지 않습니까? 볼 때 주의를 기울여서 보겠다고 탁 하면 그때 이 눈에 안문에서 안문인식 과정이 시작됩니다. 안문 전향이라서 딱 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다음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 속행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 안문 전향, 안식, 받아들임, 조사, 결정은 다 기능만 하는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속행이라는 게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줘요. 제가 볼 때는 이 속행에서 정신 장애가 생기고 안 생기고 우울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결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정신 인식 과정 하나하나의 마음에 그 마음과 마음 부수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마음 부수는 마음의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부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은 뭐 크게 나누면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이에요. 유익한 마음은 불교적으로 보면 탐진치가 없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주의를 기울였을 때, 뭘 볼 때, 지혜롭게 볼 때, 정확하게 볼 때 일어나는 마음이 유익한 마음입니다. 해로운 마음은 탐진치가 있는 마음이에요.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탐진치가 있거나 어리석은 주의를 가지고 뭘 볼 때 일어나는 게 해로운 마음인데 유익한 마음과 해로운 마음은 속행이 다릅니다. 속행에서 예를 들면은 유익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러면 기능만 한 마음들이 쭉 있습니다. 한 13가지 좀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어떤 탐진치가 유익한 마음 같으면 아름다운 마음 부수란 게 있습니다. 이 탐진치가 없는 마음에는 공통적으로 19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 19가지는 보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 마음 챙김, 탐욕이 없음, 성냄이 없음, 평온하게 보는 거, 또 마음 부수들이 고요함, 이래서 가볍고 부드럽고 적합하고 이런 쭉 좋은 것이 19개가 유익한 마음의 속행에는 일어나게 됩니다. 속행은 보통의 마음은 한 번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속행은 7번 일어납니다. 7번. 7번 일어나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한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마음은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은 생, 이 생이 끝날 때까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다음 생 쭉 이래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이 속행의 여기에 어떤 힌트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해로운 마음, 탐진치가 있는 마음, 이것을 탁 내게 되면 화가 난다든지 또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한다든지 또 욕심을 낸다든지 그런 마음이 되면은 해로운 마음 부수들이 쫙 일어나요. 아까 그 아름다운 마음 부수는 19가지가 공통인데 이 해로운 이 마음은 4가지 어떤 탐진치 어떤 마음이든지 4가지는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무지한 어리석음의 마음 부수가 있어요. 어리석다는 것은 보는 대상을 정확하게 못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건 내가 지금 나한테 해대고 도움 안 되고 나한테 손해보는 거 하면서 이걸 멈춰야지 하는 그런 부끄러운 마음이 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제어하는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이 없는 마음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들뜬 마음. 우리가 뭘 이래 정확하게 차분한 마음으로 대상을 탁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상에 이래 들떠서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모든 해로운 마음, 탐진치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4가지를 이래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탐욕의 마음 같으면 탐욕,
사견, 자만 요 중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성냄의 마음 같으면 성냄, 인색, 질투, 후회. 우리가 후회하는 거, 참회하고 후회는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후회하는 그것은 또 이 성냄의 마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해태와 혼침이란 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자극을 받아서 뭘 하게 되면 해태, 혼침의 마음 부수가 있고, 그다음 의심, 마음 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래 보면 있었던 일을 이래 생각하는 과거나 또 앞으로 올 거 미래 생각하면은 이 의문 인식 과정이 탁 시작됩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이 왜 내한테 그랬지? 이런 마음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의문전향이 있고 속행이라는데 그거는 유익한 마음이 아닙니다. 해로운 마음입니다. 과거에 대한 거는 이거는 과거다 하면 그건 무조건 유익한 마음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래 됐지?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랬나? 그 전부 다 요 해로운 마음으로서 아까 말한 그런 해로운 어떤 마음 부수들이 일어나는 속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미래를 자칫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문제는 뭐냐면 요 정신인식 과정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비담마 책에 보면 1초에 최소 10만 번 일어납니다. 뭐 심한 경우는 1조 번 일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엄청난 게 일어납니다. 그것들이 결국은 업이 됩니다. 업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는 그냥 화 한 번 냈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화를 한 번 내고 뭐 빨리 끝내는 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래 뭐 표현해라 이런 건 좋은데 그런 걸 전혀 모르면서 화는 표현해야 된다, 표현해야 하는 게 좋다. 그게 좀 이 사회에 평배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우리가 좀 그걸 정확하게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이제 이 불교적으로 볼 때 우울이 마음 부수 이거로 볼 때 또는 이제 정신 인식 과정 마음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 볼 때 우울은 여긴 제가 네 가지밖에 안 썼는데 그 기본 아까 제가 말한 이 해로운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리석음, 그 다음에 부끄러움 모르는 거, 두려움 모르는 거, 덜뜸. 이게 기본적으로 네 개가 있기 때문에 요 같이 붙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자극을 받아서 내가 누가 옆에서 부추겨서 뭐 그래 됐다. 그래 되면은 해태와 혼침 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0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과 관계된 마음 부수는 느낌의 마음 부수. 느낌은 이 기본적으로 언제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울하고 관계된 것은 괴로운 느낌이에요. 우울한 사람은 괴롭습니다. 절대로 뭐 이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느낌은 괴로운 느낌이 우울하고 관계된 마음 부수입니다. 그 다음에 우울이라는 것 자체가 이 성냄의 마음 부수가 기본으로 4개가 있습니다. 성냄, 그 다음 인색, 질투, 후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우울 자체는 요 성냄의 마음 부수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보통 우울 있는 사람이 남하고 비교해서 우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저래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랬나?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되나?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간 질투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에 관계된 마음 부수에 질투가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울한 거하고는 이 후회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내가 왜 그때 그걸 안 했나? 또 내가 그거를 왜 했나? 후회는 2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내가 안 한 거에 대해서 왜 안 했나? 또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왜 했나 하는 그 2개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울은 보면은 요 기본적으로 성냄, 질투, 후회 요쪽하고 어떤 괴로운 느낌, 아까 말한 4가지, 또 자극을 받았으면 2가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이제부터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본론적인 이야기인데, 이 불교에서는 느낌과 감정을 조건이 되면 생겨놓고 봅니다. 우리는 내가 슬퍼했다, 내가 화냈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슬퍼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바로 탁 슬퍼집니다. 그 다음에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탁 기뻐집니다. 그걸 우리가 내가 기뻐했다고 우리가 말을 그래 쓰고 또 그렇게 이래 정확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지. 느낌과 감정은 조건이 되면 딱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관찰력이 이렇게 우리가 발달돼서 잘 보면은 그것은 그게 올 만한 조건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 상유타 니까야의 무아특징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무아특징경은 상당히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깨닫고 제자들을 만들어서 첫 번째 제자가 오비구입니다. 그 오비구에게 두 번째 한 법문이 이 무아특징경입니다. 첫 번째가 전법륜경입니다. 전법륜경이라 해서 처음에 그 사성제에 대한 중도 사성제 이걸 하면서 그 오비구들이 다 유학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요 무아특징경을 통해서 전부 다 아라한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다 말을 했습니다. 요 무아특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고 나서 하는 법문들은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말씀하세요. 깊이는 심오하지만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온에 대해서, 이 몸에 대해서, 몸은 세곤입니다. 세곤은 자아가 아니다.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자아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아자아 이러는데, 자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걸 자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아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관찰해 보면 몸과 마음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아라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통제가 가는 걸 잘 안다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몸에 대해서 몸은 자아가 아니다.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수반한다. 고통이 따른다. 만약에 이 몸이 자아라면 내 거라면 내 몸은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는 안 돼야 된다 하고 해야 된다. 그 말은 내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하면 클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얼굴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면 저 같으면 흰머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 수온, 느낌에 대해서 수온은 그러니까 그 전에 몸은 이 무아기 때문에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리고 내 몸이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면서 이 수온, 느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느낌은 자아가 아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느낌이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되지 않는다. 무아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우울할 때 나 우울하고 싶지 않다. 내 기분 좋아지고 싶다. 그럼 저한테 찾아올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면밀하게 정확하게 보면 그런 겁니다. 행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행운은 뭐 의지 이런 거죠. 또는 아까 말한 우리의 감정, 미워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하세요. 부처님께서 행운은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괴로움이 따른다.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내 행이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할 수가 없다. 무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따르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내가 좋은 의지 내고 뭐 어떤 범죄인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범죄를 저질렀을까? 내가 그때 안 저질렀으면 좋았을 걸. 그 순간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아특징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잘 들어있고 우리가 관찰을 하면은 우리의 어떤 우리에게 중요한 느낌과 감정은 조건이 되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울에 대해서 조금 이래 보면 우울한 경우는 이래 보면 이 우울한 그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울한 상태에 빠집니다. 그냥 조금 단적으로 말하면 에너지가 탁 떨어지는 상태라 보면 됩니다. 조증은 에너지가 팍 올라간 상태입니다. 우울증은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인데 예를 들면 기분이 우울합니다. 의욕도 없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보통 우울한 사람은 식욕이 떨어지거나 많이 생겨요. 이 중간은 없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거나 많이 생겨요. 따라서 체중이 쏙 빠지거나 체중이 확 불게 됩니다. 잠도 마찬가지예요. 우울한 사람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피로감을 느끼고 에너지가 많이 이래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래 생각도 잘 할 수 없고 집중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죽음도 자꾸 생각하고 자기가 무가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붙이려면 한 2주 정도가 그 상태가 지속돼야 됩니다. 그 상태가 2주가 지속되면은 우리는 그걸 우울증이랍니다. 그런 경우는 그 우울할 수 있는 조건이 확실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때는 병원을 찾아와서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을 이제 불교에서 어떻게 보나, 이 우울에 대한 불교적인 시각을 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부처님이 불교는 이렇게, 우울은 이렇게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불교를 공부하고 또 정신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 저 나름대로 이제 이 볼 때, 제가 볼 때는 우울한 사람은 두 개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실제로 자기에게 진행되는 삶이 하나 있습니다. 진행되는 삶, 자기가 지금 처한 삶,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삶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습니다. 그 둘이 차이 난 만큼 저는 우울증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내가 왜 이래 살아야 되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또는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든 주위 사람들이 막 싫고 화도 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화나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의 삶뿐입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삶만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게 아닌 다른 삶이 하나 더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삶이 하나 더 있고, 그 삶과 그 자기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삶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삶 사이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삶만 있으면 우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제가 오랫동안 우울증 환자를 보니까 이것이 차이 나는 뭘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울증을 뭐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의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 그 현재 삶에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작용하면서 우울이 생긴다. 이래 보는 게 불교적인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울을 보는, 그럼 어떻게 우울을 봐야 우리가 정말 바르게 보는 것인가? 이 바르게 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면 사성제 또 보면 그 사성제에서 도성제가 이 정견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바르게 봐야 바르게 보는 것에 따른 또 마음이 생기고 행동이 생기게 가기 때문에, 이 지금 우리의 어떤 과제인 이 우울도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본다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우울을 바르게 볼 때 이 두 개의 삶이 있지 않고 하나의 삶만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사실 인과의 법칙에 눈이 좀 밝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래 우울한 경우를 보면 자식이 좀 속을 새겨서 내가 참 공을 들여놨는데 어느 날 자식이 그것도 알아주지도 않고 이 허무함에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정확히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어떤 두 개의 삶이 있지 않고 하나의 삶만 있도록 한다면 우울을 우리가 바르게 보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삶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거기서 뭔가 이 시작을 해야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건 그대로 두고, 그것은 그대로 두고 다른 걸 뭐 자꾸 하면요,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게 안 일어납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 뭐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무슨 건강이든 다 우리가 뭐가 일어난다를 보고 거기서 내가 원하지 않은 게 일어났다면 거기서 뭔가 작업이 돼야지 되지, 그건 놔두고 다른 거 하면 그거는 계속 어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현재의 삶에서 우리는 시작됩니다. 제가 이래 보면 뭐 있으면 그거는 놔두고 다른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변화가 오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지금이 제일 나쁠 것 같죠? 점점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지나고 생각하면 그 때문에도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 보면 참 안타까운 사람이 그 상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참 안 좋은 게 자살도 하나의 탈출구입니다. 지금 상황이 나빠요. 나쁜데 그럼 나 죽으면 되지. 그래서 상황을 계속 악화시켜요.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 가지고 투자했어요. 그래서 그게 주식을 다 잃었어요. 그 다음엔 집을 재핍니다. 집을 재펴 또 투자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 이거 다 안 되면 난 죽으면 된다. 근데 사람이 죽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아주 큰일 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자면 다음날 눈 딱 뜨죠. 죽으면 바로 딱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자살하는 경우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생을 결정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생에 내가 뭔가 한 겁니다. 이건 저 이야기가 아니고 부처님 이야기입니다. 맞지마니까에 놓은 이야기인데 이 생에서 우리가 한 게 다음 생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 이 생 이전에 무수한 어떤 삶에서 있었던 게 또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 죽음의 어떤 순간에 뭔가가 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업들은 보면 우리가 무수한 업을 지었어요. 그 업들 중에 가장 강한 놈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살하는 사람 보면 탐진치의 진이 엄청 강해요. 그럼 그 강력한 힘이 다음 생을 결정하게 되면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보통 괴로운 사람을 죽음 생각할 땐 딱 두 가지예요. 죽으면 끝이다 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르겠다 지금 내 괴로운데 이것부터 벗어나자 하면서 모르겠다 내지는 죽음 끝이다 해서 죽음에 대한 것을 그냥 무시하면서 막 이렇게 끝으로 질주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해결책이 절대로 아니다. 해결책이 아니니까 지금 이 상황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쨌든 잘 유지하십시오. 그러면서 올라갑시다 그래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추락하는 건 끝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삶이 어쨌든 뭔가 일어날 만한 충분한 인과의 법칙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볼 때 그것도 참 소중한 거다는 인과의 법칙을 하여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만 해도 이렇게 건강에 강의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아파가지고 이래 못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면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뭘 잘못 먹고 막 설사가 며칠 나면은 어디 길거리 가기도 힘듭니다. 길거리 가면 화장실이 어디 있나 이래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가 다닐 수 있는 것에도 굉장한 참 소중한 건데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없는 거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불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이 일이 있기까지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떤 아파트에서 따뜻하게 산다. 그러면 그것이 있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누가 돈을 벌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기회했으면 그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과를 보게 되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전을 읽으면서 안구따라 니까야 이래 보면은 부처님께서 만족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덕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그래 중요할까 이런 생각인데 가만히 보니까 인과의 법칙에 대한 지혜가 있고 그것이 소중하다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때 만족이 오기 때문에 그건 정말 지혜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만족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조건이 되면 이 감정 어떤 상태가 됩니다. 이 우울이라는 것도 결국은 결과입니다. 결과. 우울은 우울이 있게 되는 원인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새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은 우리는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게 한 힘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또 새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저는 이래 보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있고 아프고 사업에 부도하고 그 사람 보고 저 사람 좀 시원찮다 잘못 살았다 그래 판단 안 합니다. 그게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그걸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건강하고 자기한테 도움되는 게 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그 사람의 미래는 보장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결과고 또 무엇이 원인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이 있을 때 해로운 마음이 작용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한 올바른 노력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뭐 반복인데 어떤 상태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조건이 돼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자책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또 주위에서 그 사람을 자책하면 안 됩니다. 자책한다는 건 또 욕심이 있는 거예요. 탐진치가 있는 겁니다. 잘못 보고 또 내가 그렇지 않은 상태를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자책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조건을 바꾸어서 변화를 불러오도록 하는 게 우울에서 벗어나기 위한 올바른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래 보면은 우리 마음은 우리 존재라는 것은 크게 딱 세 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정신은 언제나 어떤 대상에 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루는 어떤 구조입니다. 그 세 개가 우리를 언제나 이 셋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울하다는 건 우울할 만한 대상의 마음이 딱 가 있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이 현재로 보통 돌아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 제가 탐진치가 있는 것은 해로운 마음이라 그랬죠. 탐진치가 없는 것은 유익한 마음이라 그랬는데 현재에 집중하는 마음은 유익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뭐 엄청난 지혜가 있어서 탐진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다. 현재 일어난 일에 딱 집중하면 유익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서 유익한 마음 부수들이 쫙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우울할 때 우울할 만한 대상에 우리가 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기분도 우울하고 몸도 안 좋아요. 그러면 그때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그곳에 딱 가 있는 겁니다. 우울할 때 우울한 그것만 우울하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때 우리는 한 발짝 자꾸 더 나갑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우울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의욕도 떨어지고 몸 움직이는 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우울한 사람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요건 좀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할 수 없다는 건 할 수 없을 만한 어떤 상태 조건에 있는데 그때 내가 뭘 하면 또 새로운 조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방에서 어느 집에서 우울하면 밖으로 좀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방에서 저 방 가고 밖에 나오는 것도 하나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의 변화를 주는 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안 아프도록 하는 이 노력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몸이 아플 때 우울로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이래 어떤 이 몸을 잘 못 움직이고 어떤 병 진단 받고 그러면서 기분이 이래 다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도록 하는 훈련을 하면 우리가 몸 아픈 것은 몸은 언제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몸 한 번도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몸 한 번도 안 아픈 사람 없습니다. 몸은 아픈 겁니다. 근데 그 아플 때 마음이 같이 안 아프도록 하는 요게 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하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다는 건 뭐냐면 몸이 뭘 잘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막 속이 뒤틀리고 뭐 화장실에 가고 그럴 때 그냥 그 아픈 것만 딱 있으면 몸이 아픈 겁니다. 근데 이게 며칠이나 더 갈까? 내일 출근이나 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래 됐나? 또 그 음식점이 뭘 잘못했지? 이거 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보통 보면 몸이 아프면 짜증낸 사람 많아요. 그래서 집에 어떤 어른이 아프면 그 다음부터 애들은 눈치를 살살 봅니다. 아프면 화내니까요. 그런데 몸이 아프지만 마음은 평온하고 가족들이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이 되려면 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냐? 요건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몸이 아플 때 소화가 안 될 때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게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이거 언제나 할까? 이거 뭐 어떻게 됐지? 뭐 이래 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도록 하려면 이건 약간의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몸이란 걸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몸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몸은 어떤 원인이나 조건이 되면 그에 따라 딱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변한 것이 나에게 내가 원치도 않은 괴로움도 줍니다. 그리고 내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런 몸을 우리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순간순간 있는 사람에게 몸이 아프면 뭐 원래 그런 거지 하고 거기서 딱 그대로 스톱하게 돼요. 몸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또 몸은 그런 상태야 하면서 마음이 전혀 안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잘 되면 요다음 훈련하는데, 왜냐하면 마음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마음 관찰은 좀 쉽지 않습니다. 또 마음 훈련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안 아프도록 하는 건 뭐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이겁니다. 누가 나를 배신했습니다. 그럼 내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아플 때 마음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 길로 안 넘어간 건데, 누가 나를 배신하면 이럽니다.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믿을 놈 아무도 없구나. 다시 아무도 안 만나야지. 사람인데 안 가야지. 내지는 그러면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침에 우울합니다. 우울하면 나 우울하구나. 그러면 마음이 아플 때 그 딱 스톱된 거예요. 마음이 우울하면 이렇게 또 내가 평생 살아야 되나? 이러면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 묘한 게, 요걸 해보시면 아까 몸은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한 2시간, 3시간, 하루 걸리지만 요 마음이 아플 때 요 스톱하면 이건 순식간에 바뀝니다. 언제 그랬나 하듯이 싹 바뀝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진 나는 아프지 않을 수 없어요. 물론 알아는 몸만 아픕니다. 마음은 안 아프지만 보통은 다 이게 안 아플 수 없습니다. 요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것도 우리가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 마음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우리가 이런 게 아닙니다. 마음은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한 것이 내가 원하지 않은 괴로움을 안겨줘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우리 환자들은 잘 알아요. 그래서 마음이 내게 아니라면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도 마음이 좀 편해지면 또 내 거라고 생각해요. 좋을 때 내게 아니라고 알면 확실한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이 좋을 때 몸과 마음이 내게 아니라는 걸 알면 확실한데, 그래서 마음이 조건에 따라 변하고, 또 마음이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나에게 안겨주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건 내 것이 아니다고 언제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딱 아프면 마음이 그런 거다, 지금 그런 상태다 하고 거기서 딱 스톱하게 됩니다. 그러면 2차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안 아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올바른 노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빠진다, 처한다 하면 그렇게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변화를 해야 지금도 내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다음에도 그런 게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맞으면 근본적인 어떤 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